예수님만이 시대를 읽는 유일한 표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시대를 읽는 유일한 표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 세상에 이제 현상을 파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세상은 악하고 음란해하고 처벌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단을 해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살리기 위함입니다.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회복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라고 대안을 해주는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마지막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냥 현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고집불통이고 말 듣지 않고 메시아인 걸 아는 듯 마는 듯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시대를 읽어낼 징조,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마치 더 큰 눈요깃거리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다른 거 더 큰 거 해봐. 더 큰 기적으로 우리를 한번 놀라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런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당장 내려와 봐. 동일한 조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고 증오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할 때도 있는데, 저는요 결론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제가 하나님이면 아마 그냥 산을 막 움직이게 하고 바다를 요동치게 만들고 그런 기적들을 정신없이 막 보여준 다음에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들의 입에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셔서 딱 즉결 처단했을 거예요. 우리라면. 그게 우리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무슨 일만 일어나면 가서 그냥 판단하려고, 즉결 심판하려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 말씀은 먼저 나를 포함한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런 방법은 세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심판을 주시지만 아직은 이 시대를 향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아니,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아수르의 심장이 니느웨 백성들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을 징벌하셨다고요? 50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까? 세상의 실패는 표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표적이 자신 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탐욕적이고 교만한 요구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다 같이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요나의 예를 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학생들도 다 요나의 예는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주세요. 이 시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구약 성경의 기적인데 이 기적은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것을, 뭐를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실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미는 이겁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유일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만이 시대를 분별하고 읽어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 유일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최상의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신 그거 이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에,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를 떠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대면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일부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 사건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를, 이 복음의 파운데이션을 읽어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죽으실 필요도 없고 다시 살아나실 필요도 없는 생명이신 그분이 I am the life and resurrection, 나는 생명이고 부활하고 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보란듯이 부활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철저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나 개인, 가정의 상태, 우리 국가의 상태, 이 시대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시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시대의 표적인 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부당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아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다 같은 교회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이 아파하며 그것을 연대 회개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도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이지만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질그릇에 심히 큰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구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판단되어질 것이요, 심판되어질 것이고 복구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리벤지, 하나님의 신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가 파악되고 진단되어졌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땅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땅의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늘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계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부 안 하면 어디서 승부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내 이성과 내 힘과 내 전통과 내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때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표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에 이런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상황이 어땠든 시대가 어땠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시대의 유일한 표적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실제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내일 일의 불투명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단서를 찾으려고, 표적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고 시대의 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탐욕이 있구나, 참 여러모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교만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왜 분별치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진단해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시대를 읽는 유일한 표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것을,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나의 시대 표적이십니다. 우리 시간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1세대들은 수많은 축복들을 이미 받았어요. 구원도 따놓은 당사고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를 거쳤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1세대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애쓰는 말단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신음하는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표적 되시고 모든 시대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재앙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더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이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